그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만 이야기가 어떤 다른 데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주제인데 항상 그 사람 얘기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저 사람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 얘기, 다른 거 먹는 얘기 하다가도 그 사람 얘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거나 아니면 좋아하거나 그냥 숨겨지지 않아서 뭐 할 때마다 자꾸 그 사람을 말로 입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거죠. 마음이 향하면요, 몸과 말과 마음이 자꾸 기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진 데 가보셨습니까? 바닥이 기울어진 데 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물을 어디에 떨어뜨려도 이 기울어진 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아요. 기울어진 바닥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거기 딱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요, 우리의 몸도 말도 생각도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몸이 향한다, 내 말이 자꾸 어디를 향한다, 내 생각이 자꾸 어디에 꽂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 기울어 있구나.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그쪽을, 그 일을 향해 기울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하면 자꾸 생각나게 되잖아요. 자꾸 생각나고 궁금하고 그립고, 이게 막 깊어지면 옆에 있는데도 보고 싶고 그립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 생기는 현상이죠. 마음이 사랑 때문에 기울면 막 삶의 다른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이 그 사람 때문이고 나쁜 일들은 그 사람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랑하면, 마음이 기울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생기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품어지면 자꾸 이 안에서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마음이 어디에도 기울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은 지루하다, 무료하다, 재미없다, 이런 감정인 거죠. 뭣도 좋지 않고 아무것도 싫지 않아. 그냥 별거, 내 마음은 그냥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 그럴 때가 더 힘들죠. 차라리 누군가 미울 때 에너지가 있는 편인데, 마음이란 기울어지게, 마음이란 어딘가를 향하게 창조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좋은 마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시기에 좋게 좋은 마음을 가득 담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기울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이 오늘 본문인데, 이 119편은요 슬프게도 되게 악명이 높은 시입니다. 통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시편 100편쯤 되면 벌써부터 괜히 막 두려워지죠. 왜냐하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길고 시중에서도 제일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 총 176절이나 되는 한 장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대부분 성경이 10장, 20절, 20절, 30절 그 내외인데 176절이라는 이 긴 시가 딱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119편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라는 시인이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나는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입니다. 나는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요 단 하나의 이야기를 176번을 반복해서 하는 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긴 시의 주제예요. 나 하나님 말씀 사랑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 잊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지킬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176번에 반복해서 하는 게 시편 119편인 겁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 11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나 이 말씀을 영원히 행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키며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하고 있죠. 내 마음을 말씀 쪽으로, 말씀을 향해 기울였다. 말씀으로 계속 흘러가도록, 말씀을 지키는 방향, 말씀을 향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내 마음을 기울여서 나는 말씀을 지킬 거야, 영원히 지킬 거야, 나는 말씀과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인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영어로 보면 알파벳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그 다음도 알지만 안 할게요. 진짜 알아요? 그런 알파벳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런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이 왜 176절로 되어 있냐면 22개의 알파벳 한 개당 8절씩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A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8개의 문장을 쓰고, B라고 시작되는 단어로 8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 B라고 시작되는 단어 9절부터는 B라고 시작되는 단어, B로 시작되는 단어로 8절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17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교하게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 사랑한다라고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워드플레이고 되게 정교한 시고 문학적인 유희고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 사실 시편 119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장르가 제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알파벳 22개, 모든 글자,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을 통해서 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구나. 이 단어로 시작해도 이 단어로 시작해도 존재하는 모든 단어, 어떤 단어로도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구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랑했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했구나.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막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을까?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까? 모든 글자로, 모든 문장으로, 내가 아는 모든 어휘로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을까? 라는 물음표가 제게 생긴 거죠.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서 계속 말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다윗의 이 결론과 함께 나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저는 주의 말씀 사랑합니다. 고난이 매우 심한데 나는 주의 말씀 사랑합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함정을 팠는데 나는 말씀을 지킬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려고 비방하고 모욕하는데 나는 주의 말씀만 붙들 겁니다. 원수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내가 너무 슬픈데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119편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와 함께 동일하게 펼쳐지는 하나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 본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해요 라는 고백인데, 자세히 보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한 발을 내딛기도 힘들 만큼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빛이 있지만 우리 찬양할 때 어둡잖아요. 근데 조명도 없고 앞에 LED도 없으면 시꺼멀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다 알 텐데, 밑에 카페트 깔려 있는 거 알 텐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발을 내딛기가 두렵습니다.
여기는 아는 공간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순간 갑자기 완전히 암흑이 된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게 된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느끼게 된다면, 내가 누웠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 발이 딱 닿는 순간 이게 바닥으로 푹 꺼질지, 이게 물일지, 이게 진흙탕일지, 이게 마른 땅일지, 이게 가시밭일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발을 놓을 곳이, 내가 내 발을 내려놓을 이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를 만큼 내 발에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발을 놓을 이 땅이 계단이면 푹 꺼질 텐데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내 발에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안전한지, 위태로운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릴지 다윗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땅에 있는 거죠. 그런 새까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발에 등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서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런 순간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막 먹으니까 초등학교 때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감각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냥 집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공간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냥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나가면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집, 우리 화장실인 걸 아는데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건 느낌이고 감각인데 이게 실존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살아가던 내 삶의 환경인데, 내 가정인데, 내 직장인데, 내 관계 속인데 갑자기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단단하게 서서 이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갑자기 꺼질 수도 있다.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 내가 여기 안전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해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감각이,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안전하지 않은 데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발을 비출 등불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려줄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하다라고 느꼈는데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발을, 내가 서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한 거죠. 다윗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왕인데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서 있는 내 왕국이, 내 사람들이, 내 신하들 앞이 안전하지 않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두려운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 발을, 내가 서 있는 곳을 비출 등불이 필요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갑자기 찾아온 이 두려움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걱정에, 불안함에, 무서움에 내 발을, 내 서 있는 곳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서 있는 곳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것도 두려운데 갈 방향도 보이질 않아요. 나아갈 방향도, 나아갈 길도,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여기를 헤쳐나가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것만한 절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서 있는 곳도 불안한데 나갈 길도 없어. 내가 서 있는 곳도 두려운데 내가 갈 곳도 없어. 이것만큼 괴로운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길은요, 내가 갈 방향이 길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나갈 경로가 길이잖아요. 그런 걸 길이라고 불러요. 보이지 않는 건 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길은요, 내 앞으로 나아갈 펼쳐질 라인, 경로지, 보이지 않는 걸 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근데 인생에 길이 없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나아갈 방향이, 내가 다음에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는다면 길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길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의 빛이 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보이는 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새까만 곳에 빛이 일렬로 비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빛이 나 있다, 그러면 그게 길인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라는 빛은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비추는 그곳이 내가 갈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고 비춰주지 않는다면 나아갈 길도 방향도 소망도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서 있는 곳도 갈 방향도 없는 위태롭고 두려운 인생 속에, 그런 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상황이 너무 깜깜해. 이것도 힘들지.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환경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이 현재가 너무 깜깜해, 위험해.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 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일도 내가 여기 서 있을지 모르겠어. 이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위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갈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너무 두려운데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나갈 길과 방향이 있으면 돼요. 그럼 글로 가면 되니까. 근데 다윗의 삶은 내가 서 있는데도 위험한데, 내가 서 있는 여기도 암담한데 갈 곳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인 거죠. 오늘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오늘 내 인생이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내 인생이 내가 서 있는 곳도 보이지 않고 나아갈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게 오늘만이 아니라면, 내일도 그렇다면. 어저께 막 드림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희들 예전에 막 했던 것처럼 비전을 해서 막 형광봉 들고 엄청 신나게 찬양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와가지고 막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막 신나게 찬양하더라고요. 거기 우리 드림 어린이 교사도 거기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선생님인 줄 몰랐는데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 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한 번만 할게요. 첫째 딸아 미안하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첫째 딸 6학년인데 우리 첫째 딸은 저기 없을 거야. 요즘 저런 거 안 하거든. 첫째 딸은 앞에 나오는 거 요즘 되게 싫어해. 우리 첫째 딸은 반드시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화면에 제 첫째 딸이 잡힌 거예요. 하는데 첫째 딸이 거기 있긴 했는데 표정이 누가 봐도 나오고 싶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땐 선생님 때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겹치더라고요. 제 첫째 딸 그리고 우리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 그 한 장면에 딱 보이는데 막 오늘 어떤 장로님도 오셔서 청년들이 막 찬양하던 게 떠오르는데 드림 어린이도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확 자라나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힘있게 빛나게 막 찬양할 게 너무 기대돼요, 목사님. 그래서 저도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예, 장로님 저도 기대됩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인생이 그렇게 꽃길은 아닌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밝게 행복하게 지금 나와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것처럼 휘두르고 있을까? 청년이 되면 더 그렇게 할까? 아닐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 안에 막 그런 생각이 일더라고요. 왜 사는 게 점점 힘드니까, 인생은 점점 힘드니까, 인생은 점점 어두우니까, 인생은 점점 고되니까 막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내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 일주일 뒤가 더 힘들 거다.
내 한 달 뒤는 더 힘들겠지? 내 1년 뒤는 더 힘들겠지? 내 인생은 계속해서 가시밭길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아침부터 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해요? 목사님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저한테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인생이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여러분, 서 있는 곳도 깜깜하고 나아갈 길도 안 보이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고, 앞날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드는데, 그게 1년쯤 지나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107절의 고백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너무 심해서 힘들대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112절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속하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말해요. 내가 오늘, 내일, 내년까지 한 2년, 3년 정도, 아니면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명은 항상 위기에 속했다라고. 다윗은 지금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건데, 다윗이 인지하기로는 여태까지부터 앞으로 계속 항상 always 계속 내 생명이 위기에 속해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힘들었겠구나. 다윗은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구나. 다윗은 진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나는 말씀 때문에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막 느껴졌거든요. 나도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느끼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항상 위기에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안에 큰 물음표가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저는 진짜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일이 밝을 거라고, 내일, 일주일 뒤에 제 마음이 즐거울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이 한 주를 보내던 저의 기도였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나에게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나는 말씀 때문에 정말 내일 내 마음이 즐거울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라는 큰 물음표가 저한테 있었던 거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주일에 쓰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거든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큰 물음표가 저한테 큰 무기였어요. 어떻게 다윗은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서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앞길도 안 보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원수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말씀이 다윗에게 무엇이었길래,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길래 그렇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는 기도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그럼 네, 아멘 막 하겠죠. 그건 어떤 감정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내일 당할 비참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에 대한 신뢰가 막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솔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저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한테 막 실체로 안 다가오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너무 두려운 순간에, 앞날이 깜깜한 것 같은데 진짜 빛으로 말씀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빛이면 시꺼먼 이 상황 속에 빛이 보여야 될 텐데 저에겐 그것밖에 없는데 왜 말씀이 빛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어요. 기도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주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에 쓰여진 그대로 교회를 세워 가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제 소망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바랬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동주야, 그게 말씀이 아니냐? 네가 지금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요,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게 어렵게 다가왔던 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이 질문에 답이 안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랑이란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툭 찌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데, 얘가 쟤를 좋아하는데 툭 찌르면 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건 이 사람을 툭 찌르면 그 말씀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기도하는 제 기도의 내용이 말씀이었더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시편 119편 116절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실은 처음 알았을 때부터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책에다가 계속해서 쓰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 말씀을 쓰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제게 외워져 있는, 만약에 명함을 만들려고 해도 거기다가 그 말씀을 쓰는, 무슨 말씀을 좋아하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그냥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생각해보니 그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말씀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 안에 새겨져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도 그 말씀으로 많이 기도해서, 하도 그 말씀을 많이 붙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 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찌르면 흘러나오는 말씀이 제 안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하나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추상적인 말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도 찌르면 나오는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시편의 말씀들이 이해되더라고요. 다윗이 이야기하거든요. 주의 말씀은 순금보다 내게 더 귀하나이다. 저도 저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돈을 나한테 주는 대신에 죽는 날까지 영원히 시편 119편 116절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영원히 죽는 날까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내가 절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대신에 평생 살아갈 만한 돈을 나한테 준다면 뭘 선택할 거야?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봤어요. 전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이 말씀 한 구절 사라지는 게 저한테는 평생 살아갈 돈보다 더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앞으로 헤쳐나갈 어떤 위험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왔던 제 인생들이 있었고, 이 말씀 때문에 무너졌다가 일어났던 시간들이 있었고, 이 말씀 때문에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추억들이 있고, 그냥 이 다 떠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걸 도무지 상상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한테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저 이제 알겠어요.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해서 제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떠나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제 안에 생명처럼 새겨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들이 이 안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사랑이지. 잊혀지지 않는 게 사랑이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사랑이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튀어나오는 게 사랑이지.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두렵고 괴로운 순간마다 기도가 이쪽으로 흘러가서, 안 보일 때도 이쪽으로 흘러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사랑이지. 내 마음의 기울어짐이지. 나도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던 저에게 갑자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요 한 가지 사실이요. 나도 말씀을 사랑하고 있구나. 나도 말씀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의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려운 어떤 날, 두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날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워 하나님을 떠날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던 내 외로움의 기도의 이야기가 결국은 그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 그 말씀으로 결론 나는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청년의 때는 그런 사랑하는 말씀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 때입니다. 칸토의 청년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죠. 부끄러운 얘기인데 청년들 중에 저보다 하루에 성경 많이 읽는 청년들도 꽤 많더라고요.
막 하루에 이독씩 하면 하루에 무조건 12장씩 읽는데 저 하루에 12장씩 성경 못 읽거든요. 진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읽어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은 자기 1년에 7독이 목표래요. 해가고 있대요. 성경 진짜 많이 읽죠. 근데 성경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말씀을 그 많은 성경의 독서 가운데 마치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마치 운명을 만나는 것처럼, 마치 평생 기다리던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사랑할 그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밑이 깜깜해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모두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항상 생명이 위기에 처한 것 같아도 사랑하는 말씀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기도하며 부를 찬양도 그렇게 저한테 사랑하는 말씀이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갈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를 살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연단받고 괴로워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살아나 순금이기를 소망하는, 나를 살리는 그 말씀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칸토에게 살려내는 그 말씀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새기시고 제 안에 숨겨두셨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게 하고 살려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붙들지만 때로는 말씀이 실체로 경험되지 않고 말씀이 존재로 다가오지 않고 희미하게 추상적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님, 오늘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안에서 각 사람에게,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이 사랑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말씀으로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어둠의 길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는 우리는 순금같게 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손밖에 들고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이 가시밭길이더라고요. 시꺼멓더라고요.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단련시키는 게 아니야.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나를 단련시키는 게 아니야. 그들은 대적일 뿐이지만 진짜 나를 단련하고 진짜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과 힘든 상황을 지나가도, 대적들 한복판을 지나가도 내가 사랑하여 붙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외로이 홀로이 두렵게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도 괴로워도 외로워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단련을 지나가 순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붙들어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새겨져서 외워져서 고백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로 아버지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잊혀지지 않는 말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린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2000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민이 있어도 어떤 영화를 들어도 너는 그 말씀과 바꾸지 않아. 너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 너의 말씀을 잊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정기들에게 치는받는데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랑하는 당신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마다 계속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기억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마음 속에서도 이미 죽은 것 같사오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거라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마음이 삶이 죽은 것 같은 청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고 두렵게 하고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여서 속이 생각이 막 시끄러울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대적들이 비방하고 떠들지만 나는 조용히 주의 율법을 읊조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조용히 되뇌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읊조리며 되뇌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기도를, 우리의 신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이 청년의 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 다 주어도 순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주어도 내 사랑하는 이 말씀은 잊혀질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무엇을 주어도, 세상을 주어도 내 안에 새겨진 이 소망하는 사랑하는 말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세상도 바꾸지 못할 보배로운 말씀을 품은 사랑하는 청년교회 각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에게 주의 사랑하는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